샬롬 반갑습니다. 10월 6일 월삭 기도회가 있는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일 세품 카드 제출하는 것 기억하시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꼭 새롭게 세품해서 함께 섬기고 전하고 기도하여서 눈에 보이는 특별한 거 없다 할지라도 꾸준히 세품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금성의 제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니 찬양 부르십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3절,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함께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가정에서의 거룩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가정에서의 거룩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레위기 19장은 10계명 중 첫 계명을 제외한 모든 계명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9장을 10계명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죠. 10계명에 2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볼 때 레위기에서는 1계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은 바로 이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 함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계명이 없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첫 계명은 19장 전체가 서 있는 토대이며 배경입니다. 아니, 레위기서 전체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끝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화면 보시고 함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어느 신도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인 것입니다. 이 관계는 때로는 부부로, 때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되는 사랑의 관계이며 매우 배타적인 관계이지요. 이 양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배타적 관계에 충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시편 95편 7절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돌보시는 백성이며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오늘 너희는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 너희는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쉐마의 영성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자 이 가을에 꼭 함께 기도하십시다. 언세대든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든
기도의 자리에 꼭 함께 나와서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새로운 은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듣고 깨달아 순종하여 은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카도시, 온적으로 분리, 깨끗함, 신성함 등을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신에게 바쳐진 것, 신에게 바쳐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룩에 대하여 밀그롬이라는 유대 성서학자가 밝힌 것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거룩은 도덕, 윤리와는 상관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전에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성창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창녀. 신에게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이들과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이 오히려 당시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윤리와 도덕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지요. 심지어 자녀를 불태워 제사드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듯 삶의 윤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종교적, 제의적으로만 거룩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거룩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러한 당시 문화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거룩은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참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제사만 잘 드리면 거룩해지는 것이니까요. 복 받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룩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레위기의 거룩은 종교적 개념으로서의 거룩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의 거룩을 당연히 포함하지만 삶에서의 거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거룩의 개념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혁명적인 완전히 새로운 말씀입니다. 거룩의 원리 세 가지 어제 말씀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죠. 모두의 원리, 일상에서 행할 수 있는 실천의 원리, 관계의 원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룩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입니다.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거룩에 대한 첫 번째 명령입니다. 본문의 9절에 십계명의 두 계명을 언급하십니다. 바로 5계명 그리고 4계명입니다. 원래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지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에 대한 명령이고 5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된 것의 명령입니다. 본문 3절에 가장 먼저 나온 5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명하는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5계명이 순서를 어기고 가장 먼저 나온 것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부모는 사회 구조에서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의 핵심이며 자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1차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게다가 원문을 보면 부모가 아니라 모부입니다. 본래 십계명은 부모인데 본문은 모부로서 어머니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는 사실 당시 문화 속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가장인 아버지에 비하면 온전히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암시하는 의미는 모부가 연로해졌을 때, 힘이 없어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경외하다라는 단어도 매우 특이합니다. 십계명에는 공경하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본문에서는 경외하라입니다. 경외하다 야라는 본디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인데 그처럼 연로해진 힘이 없어진 모부를 똑같이 경외하라. 이것이 거룩이다 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본문이 명하는 거룩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거룩이듯 동일하게 연로하여 사실은 약자가 된 모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이 가정에서부터 지켜지고 출발되어야 전체 공동체가 거룩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지켜야 할 거룩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 규정입니다. 본문의 시대의 안식일 규정을 실천하는 가장 근원적인 곳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나의 안식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만 가정에서 일을 쉬기 어려운 이들, 특히 노예, 종들이나 짐승들이 참된 회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노동의 폭압에서 자유롭게 하며 무엇보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중심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힘든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중심축입니다. 이 중심을 딱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품고 거룩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에서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늙고 힘이 빠지신 부모님을 경외하십시오. 나의 안식일, 즉 우리에게는 주일이지요. 주일을 온전히 가정이 예배하고 함께 쉬십시오. 다른 이들을 쉬게 만드는 섬김을 이루십시오. 이 거룩을 통해 하나님 중심성이 온전히 회복되고 가정이 다시 오이코돔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